먼저 교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을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그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장에 보면은 이제 살구나무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끓는 가마가 나오고요. 13장에 보면은 썩은 배띠가 나옵니다. 배로 만든 띠. 그게 썩으면은 뭐 금방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 우리 이사야에서도 지금 토기장이 나오고 있죠.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깨진 옹기가 나오고요.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두 광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27, 28장에 보면은 줄과 멍에가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는 멍에를 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멍에를 쥐면은 왜 고문이냐? 그게 이 팔목, 목 이런 데가 썩어 들어가거든요. 마찰되면서 그 사람들이 발로 차고 그러면 넘어지면서 상처나고 소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문 도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합니다. 나라 망한다고 예언은 많이 했는데 자기는 땅을 산다. 그게 모순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만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흙에 감춘 돌. 그것은 애굽에도 바벨론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까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 속에 버려진 책. 그거는 이 심판의 도구로 나오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죄 짓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느냐? 유다에서 다윗 왕조에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이 나라는 물론 접경 지역에 침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논리를 폈던 그러한 가짜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저거는 이제 제우스 할 때 첫 글자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이것이 주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상징도 여러 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예언인서가 편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주제별로 지금 대충 나눠놓기는 했습니다만 꼭 이것이 무자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하면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든가 연배별로 예레미야를 쭉 읽어내려 가시면 오히려 좀 혼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많이 해서 그 설교문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생애 마지막으로 한 설교문은 예레미야 44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는 이 시간적인 요소를 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는 차원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개인 성경 공부로 들어가시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무슨 정황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만약 전후 사정이 어떻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장부터 51장까지 각 장의 주제에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1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는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다. 소명이다. 그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만,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만화 영화 보듯이 우리 깐난아기들은 저 별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특별히 일본 만화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별이 뿅 떨어지고 엄마 뱃속에 탁 들어가면 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가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다 아신다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 구절이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장의 주제에 그렇게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러한 시대 정황을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사이에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죄악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썩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성도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헌금을 안 드려가지고 성전이 자꾸만 이제 이렇게 퇴색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등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헌을 해라 해가지고 열심히 제사장들한테 그것을 맡겨서 전혀 부정 없이 이렇게 하게 했는데 어느 날 그 함에서 하나님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그때는 하나님 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람들이 몰랐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율법인데 이거를 하면은 복을 받고 이걸 안 하면 복을 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왕이 완전히 그냥 등골이 서늘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궁중부터 백성들까지 몽땅 저주받을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또 선한 왕들이 없잖아 있지만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 둘을 꼽아라. 그러면 바로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사람을 꼽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어떤 흘러가는 물 그것을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왕이 그 격동기에 살았거든요.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 그 다음에 전통 강국인 이집트 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어디에다 줄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전통적으로 너희는 우리한테 줄을 댔는데 왜 요즘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너희 나라를 손을 보겠다라고 올라왔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바벨론에 친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단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 바로느고하고 붙었다가 609년에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개인이 이걸 잘해야 되겠다. 그거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 조직을,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개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궁중 대신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모두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왕은 서거하셨어도 우리가 이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만약 그렇게 갔으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아무리 신흥 강국과 전통 강국 사이에 끼어있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셨을 텐데 또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하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는 참 순탄하게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왕 자체가 개혁적이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다시 백성들이 폐기한 일을 행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라고 그러한 칭송을 받을 정도로 늘 지금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참으시는 거다.
그래서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거지 심판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회개해라. 그리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계속 예언사역을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발견을 하면서 오늘날 현대에도 적용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나가면 그러면 글자가대로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뭐 그냥 끓는 물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차가운 물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양다리 걸치는 것도 그렇고요. 이쪽으로 신앙적으로 가려면 신앙적으로 가든가 세상적으로 가려면 세상적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21세기 크리스천의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걸 또 요즘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예레미야의 시대의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아버지 누구였죠? hil기야. 어디에 살았습니까? 네, 베냐민 땅 아나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열왕기 하 시작하는 부분에 참조를 하면은요, 왜 아나도에 살았냐면 사실은 귀양 가서 그래요. 솔로몬 왕하고 그 다음에 왕자에 난 때 아도니아 왕자, 솔로몬의 이복 형이었죠. 근데 거기 아도니아 쪽에 요압 장군도 섰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섰는데 솔로몬 왕자가 이겨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계 제사장들은 모두 아나돗에 귀양 갔습니다. 그래서 귀양 제사난 아들입니다. 이 귀양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배경은 1장이었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열왕기하 22장이니까 조상들이 거기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교육을 시켰겠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 아버지 이름은 hil기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태의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좀 늦게 받았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은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시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는 아예 1장부터 그냥 소명과 사명을 한꺼번에 주십니다.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인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뭐 한국에서보다 한두 단계 낮춰서 사시죠. 어떤 분들은 여러 단계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사시고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자녀 양육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요 도대체 왜 이민까지 와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명령이든지 말해라 하고요. 드디어 이제 좀 철이 들고 사역이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9장에 보면은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눈은 눈물고난이 됐다. 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이게 못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것은 불철주의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 운동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믿죠. 그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면 드러나진 않는데 조석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우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느냐 하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라고까지 하면서요.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 19장 맥락은요 자기 고향에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에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또 한 분 있으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때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여지껏 자식 교육 뭐 시켰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시켰냐? 아니면 너희의 죄를 회개하도록 시켰냐? 너희가 특히 여자들이 잘 생각해라. 왜요?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집안 내에서 엄마들이 게으르면은 자녀들이 망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 판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흑인 유대인, 중국 유대인, 또 동불아파 유대인 그렇습니다. 엄마들 고생하시죠? 예. 그렇지만 엄마들, 아빠들 일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힘든 것 같은데 재밌어요. 애들이 다 치마 퍼가야죠. 근데 그만큼 책임감도 큰 겁니다. 자식, 그래서 아빠들이 한마디로 그러죠. 도대체 뭐하러 교육시켰냐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대들죠. 돈 벌어다 주면 다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해요. 아빠들한테는. 엄마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인생의 재미, 그리고 또 드라마 누구하고 같이 봅니까? 아빠하고 같이 봅니까? 엄마하고 같이 봅니까? 재미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나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운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1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애를 낳으면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왜요? 이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 차라리 사역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 카톨릭의 독신 서약, 신부님들, 수녀님들 하시는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틀림없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독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그냥 혼자 살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를 꼭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결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독신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독신이냐? 내 인생 엔조이 하려고. 그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독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러기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아내들이 주를 위하는 것보다 내 남편 어떻게 더 잘해줄까? 오늘은 무슨 반찬 해줄까? 하는 거기에 고민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차라리 남편이 없으면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라고 살지 않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저도 딸만 둘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주를 섬겨 살겠다. 그러면은 조금 그러지 말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육정은 있겠지만은 네가 성경의 말씀 받아서 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천주교뿐만 아니고 개신교에서도 독신 공동체들이 제가 한국 나올 때는 한두 군데였는데 요즘 여러 개 생겼나 봐요. 대표적인 데는 이제 동광원이라고 하는 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한은숙 언님이라 그러죠. 한은숙 언님도 여자 수도회, 개신교 수도사입니다.
혼자 평생 사시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얼마나 우리 김준영 목사님보다도 더 일찍 청계천에 들어가셔서, 김준영 목사님은 유명이셨지만 그분은 유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토론토 허천혜 목사님, 사모님, 허혜경 목사님, 친언니거든요. 그래서 허 목사님이 저 보면 그래요. 아유, 뭐 다른 데서는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김 목사님은 그 우리 언니 녹음 다 녹화해서 또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서 틀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토론토 대학에서 그 투투주교님이 받은 그 상 받으러 왔었잖아요. 외국인들은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참. 그러니까 한국은 농공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그게 참 그래요. 줄을 잘 대야 되는 나라 같아요. 20장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보랑을 채워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러한 심령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다 죽을게. 뭐 그러면은 이제 사명이나 소명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고백, 참 마음을 애기하죠. 37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렇게 그 강대국 사이에서 또 고초당하는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고통당하는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 누구죠? 요셉. 거기는 죽이려고 빠뜨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팔아버리죠. 근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사는데, 또 바벨론 왕이 나중에 멸망시키고 살리지만 또 유대인 동족들이 애굽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적 얼마나 그 선지자 사역 40년 동안에 마음 아픈 것, 또 고초를 당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용기가 있었나. 물론 20장 9절에서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을 그렇게 독신으로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그러한 일들 보면서 이제 좀 우리가 숙연해지는 거죠. 중심 메시지는 주의 말씀을 전하라가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면은 생명, 거절하면은 심판.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생명. 아직도 거절하십니까? 심판.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도 맞는데, 내가 복음을 받으면 생명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받느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면 피를 봐야 돼요. 생명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시면서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곧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피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동물 피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를 받으면 생명, 그거를 거절하면 심판,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니까 슬퍼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 또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 것은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거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재 정치가 행해졌을 때 적지 않은 선각자들, 또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얻어맞아 가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빨갱이 사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또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심지어는 그 광주 사태 같은 것을 묵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그 군인 정치가들을 축복했다 하는 것은 기독교가 자랑할 것인가 창피한 일인가 하는 가치 판단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적화 통일됐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김일성이 아니고 김정일도 아니고 김정은 시대에도 예수 믿다가 불도저에 깔려 죽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에도 여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하고 했던 것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었나 아니면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뭔가를 좀 누려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었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남산에 가서 많이 고초를 당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분들의 후배들이 예수를 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사회적으로 가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단의 힘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진리에 의해서 항거한 것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예레미야 같은 용기였다. 독일에서는 그 대표적인 분이 본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다가 끌려가서 연합군이 베를린에 진격하기 전에 이틀 전에 바로 그냥 처형돼 버리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선지자다운 용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 당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도 동시에 예레미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구조는 지금 거기 1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38장까지 보면은 유다 멸망 전에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 2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장을 다시 나누면 2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선포 그리고 회개 촉구가 나오고요. 7장에서 10장 지금 칠판 앞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배 때 불성실했던 것 이 부분들이 지적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불성실한 것 가정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고 교회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생활에 적용한다면 7장에서 10장은 우리가 얼만큼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있는가 목사는 성도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재미있는 말씀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장에서 20장은 언약. 우리가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리고 교회 멤버라면 멤버답게. 저는 아직까지 12년이 흘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례 받고 등록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닌가요? 아니, 그럼 못 들어 세례를 받아요. 등록은 왜 하고? 그냥 한 2, 3주 더 있다 가시지.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아,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약 아닙니까? 언약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약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새신자 오면 바로 목사님 신방하시고 등록증 갖다 들이밀면서 그냥 등록하라 하는데 우리는 또 너무 안 그런다 그래서 장로님들 가끔은 저희 닥달하시고 좀 가서 좀 보라 그러시고 또 등록증도 일 받아다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는 그냥 인사만 하고 두 번째 주에는 꼭 챙기는데 근데 그게 약속은 아니잖아요. 등록증도 21세기 적어도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례까지도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예 한 것까지도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언약이냐는 거예요. 뭐가. 네, 저는 사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이런 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뭐 가정예배 이런 게 차원이 아니고요.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빠가 이제 힘없고 돈 없어지면은 엄마가 득세하는 가정. 뭐 형편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치면 많이 칠 수 있죠. 근데 요즘 한국인 가정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현대 가정에 적용을 한다면 아빠답게, 엄마답게, 자녀답게. 그리고 가끔 아빠가 엄마같이, 엄마가 아빠같이. 그렇게 해주면요, 애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저는 적용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39장까지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가 각 장별로 봐야 된다는 거 나오는데 특별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처음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양의 논리 방식인데요. 처음에 시간, 장소, 그리고 여러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21장에서 39장에는 그 처음에 이 말씀이 임한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연대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왕과 예언자들의 타락이 나오고요. 25장을 보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26장부터 29장까지 보면은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제국이 되는 그 패권의 조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세상에서 30장에서 33장을 보면은 위로의 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누구나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걱정하다가 걱정은 뭐래요? 기쁨도 잠깐이고 걱정도 잠깐이지. 그 다음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저도 최선을 다했고 전문가도 최선을 다했고 뭐 우리 가정도 최선을 다했고 교회도 다했고 모든 부분들이 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 교회라면 묵상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를 하거나 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걱정 안 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들은 차근차근 풀려갑니다. 갑자기 뭐 결론이 나진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차근차근 풀려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는 그게 차선도 안 되는 것처럼 카운트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서 차선에서 최선으로 가게 하세요. 결국 내 인생에서 최선은 하나님만 하세요. 내가 선택한 것들,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것들은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갔던 것들은 결국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시더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34장에서 36장을 보면은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37장에서 3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40장에서 45장을 보면은 남은 자들의 운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6장에서 51장에 보면 다시 열방 나오죠. 아까 열방이 25장에서 나왔었죠. 그랬을 때 열방에 대한 계시가 쭉 나옵니다. 아마 8나라 정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홉 나라네요.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건 시리아죠. 아라비아, 엘람, 바빌론. 엘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바벨론 왕이 패했을 때 그 망명가했던 그런, 지금은 전혀 우리가 기억 못하지만은 고대 유명한 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5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그 유다 멸망을 보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끝으로 예레미야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거기 지금 성경 구절 제가 드렸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건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보시면은요, 네, 나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이 목자장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자들을 세우시는 목자장으로서의 이미지도 나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저 뒤에 33장 15절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이스라엘은 평안히 산다.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고 천국인 집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콩가루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난장판이 됐다. 그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또 왕 다윗으로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해요.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왔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선지자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빌라도의 그러한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 일 다 했다. 예,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보면 돼요. 내가 뭘 하느냐? 왜 할 게 많죠? 할 일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여적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나는 내 인생 최선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나는 내 인생 엔조이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최선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이제 구원인데,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언약에 기초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러한 언약을 이루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새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에 되어 있고 예레미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을 쭉 보면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서 새 언약과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사소한 실수들을 합니다. 뭐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하고요. 또 운전하다가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손가락 쳐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깜짝 놀라게 끼어들기도 하고요. 급브레이크 밟기도 하고요. 또 예배당 안에서 서로 그냥 노려보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사소한 잘못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아유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살았네. 아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트리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미량으로 대표되는 영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만 편하면 돼. 그거는 제대로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내가 내 허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지, 뭐 다 기억하지 않는다며 하면서 가서 푹 찌르거나
그런 놈들을 어떻게 기억을 안 해요? 그거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무서우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상 마지막에 하실 때는 아버지 평생 부르시다가 하나님 그러셨어요. 죽음 앞에서 단독자로 서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소리 대신에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갓 미물인 사람들이 오만방자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 5가지 쭉 적으신 거 요거 지금 앞에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목자란 말이죠. 근데 신실하지 못한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23장에 나옵니다.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요. 리더들로서 이런 말씀들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예언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에요. 그리고 아까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불살라졌으나 소멸되지 않는 말씀. 과연